7, 8월이 되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썰렁해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럴 텐데 7, 8월에는 이제 썰물과 같이 싹 이렇게 나가셨다가 한 9월 중순쯤 되면은 또 다시 막 바글바글해집니다. 7월 이 시간 치고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오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릴 건데, 자, 거듭난다는 것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 제가 이 주제로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새신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 쉬운 예로다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참 말씀을 우리 같이 참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난다는 것 과거 사진인데, 자,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하셨죠? 네, 강대상. 이게 강대상이에요.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강대상이 아니었고요. 원래 요 앞에 체로티 샵에 갔다가 이미경 지사님과 저와 또 누가 같이 가셨죠? 딘나 지사님인가? 하여튼 갔다가 요거를 발견하고 이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책장입니다. 원래가 책장.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강대상이 제대로 좀 이렇게 되지 않았어가지고 요거를 강대상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갖고 요거를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원래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게 책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제가 이제 한번 서봤어요. 조금 이제 낫죠. 그래서 일단 집에 갖고 갑니다. 다음 거 보시면. 그리고 목수께 부탁을 해서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해 주실 김경희 권사님께서 비용을 대시고 시드머스의 최고 목수께 이것을 부탁을 해서 여기 막 홈도 파고 이제 조금씩 변형이 돼요. 십자가도 달리고 또 다음 보시면 지금 요 상판이 이렇게 올라가고 쓰기 아주 유용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옛날의 사람들, 이재진 집사님과 부인, 또 우리 이 청년이 신양이라는 청년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주제로 봤을 때? 그죠? 거듭난 인생, 거듭남. 설교 끝났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옛날에는 책장으로 쓰였었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새로운 또 인생, 새로운 인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남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겁니다. 자, 처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처음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쉽게 본다면 first born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자, first born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여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사진 보시면 난자가 있어요. 이게 난자입니다. 뭐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난자 자체가 그대로가 아주 완벽한 생명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생명체에 뭐가 더해지는지 아시죠? 정자라고 불리는 요 약간 울챙이 같이 생긴 정자가
난자로 향해서 가서 이것이 그 난자 어딘가에 딱 꽂히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던 난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다음 볼까요? 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체는 이제 자라나죠. 네, 다음 보시면 이제 어린아이가 되고 예쁘죠, 아주. 다음에 아주 우량아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런 아이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또 청소년기를 거칩니다. 또 다음은 이제 또 중년기를 거치고, 다음은 노년기를 거치고 이제 어디론가 또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생의 사이클이 이런데 이게 이제 퍼스트 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컨드 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난자라는 것에 그 정자라는 씨앗이 들어왔을 때 세컨드 본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나에게 어떤 씨앗이 날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말씀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제 이 꼬마 아이에게 어떤 씨앗이 날라와서 이 안에서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 보실까요? 우리 유리코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당신을 말씀으로 그렇게 비유를 종종 하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신기하게도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곧 어떤 땅과 같다. 그래서 그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어떤 씨들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뭐 가시에 찔려서 죽고 불에 이렇게 더워서 타 죽고.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요, 볼까요? 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우리 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네.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말합니다. 좋은 마음에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딱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렇게 생긴 씨앗이 자라면서 완전 또 다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가든에 깻잎 씨 뿌려보신 적 있으시죠? 네, 모종을 받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직접 깻잎 씨를 씹어 보니까 요만한 씨앗이 한 몇 달 지나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명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날라옵니다. 다 그 시기는 다 달라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날라와서 더 깊이 주님과의 만남을 한 것은 이제 20대 초반이고요. 사람마다 다 그 때가 다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날라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줄까요?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날라왔을 때 이것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어떻게 생명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안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매주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1년씩 늙어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볼 때마다 1년씩 늙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여기다 써온 겁니다. 안 집사님은 없어요 거기 이제.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겉으로는 웃어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서집사님께, 서집사님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더 젊어지고 예뻐지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렇게 밥맛이 돌고 만나면 그렇게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좋아요. 그럼 이거는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이건 또 살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나무라고 약간 좀 저주스럽게 얘기하고 그것밖에 못하냐, 너 같은 놈 처음이다 하면서 막 자꾸 비난을 하면요, 애가 자꾸 죽어요. 애 영혼이 자꾸 죽습니다. 심지어 그런 결과도 있잖아요. 그 식물들한테도 막 욕하고 저주하면요, 식물들이 막 죽는다면서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말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어느 날 나가왔을 때 그것이 이제 세컨 본으로 가는 어떤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씨앗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저는 간다고 믿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막 사방으로 날아가서 막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그런데 모든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요거는 조금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다뤄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컨본을 지금 경험을 하고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씨앗은 받았지만 그냥 내 육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임산부랑 비슷합니다. 자, 아기 씨를 받은 임산모가 대체로 건강하게 잘 지내면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내 안에 온 씨를 내가 잘 케어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럴 때 아이가 유산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저희 아내도 막내를 낳기 전에 유산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성탄절에 자기가 교인들 다 초대해서 음식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저는 그때 말렸거든요. 그때 저쪽 플라테스 할 때 우리 그냥 같이 음식을 조금씩 갖고 와서 같이 먹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이날만큼은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무리가 됐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뭐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사람이 조금 나에게 들어온 씨앗에 대한 그 보호와 사랑과 어떤 케어를 조금 덜했을 때 발생한 경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거듭남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그냥 그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볼까요?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김나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자,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가고 내가 뭔가 씨앗은 받았는데 그런데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천국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은 한다는 거예요. 말은 주여 주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어떤 삶의 정말 마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이제 물어봐요.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죠?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중요합니다. 그죠? 맞죠?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자칩스를, 그 기름진 감자칩스를 그것도 마요네즈에 찍어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요네즈 찍어서 막 퍼먹으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지요. 그래야 살도 빠지고 건강하지 하면서 막 퍼먹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안 좋은 음식들 막 퍼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은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귀천이 있는 귀천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또 최고의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막 대학 보내려고 하고 직업을 갖게 하려고 한다. 자기 자식만큼은.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말은 그렇다 치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몰아내고 아픈 자들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이 구절 보면서 저를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이런 사람들보다 또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귀신이라도 쫓아낸 적이라도 있지. 저는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귀신 들렸다고 만약에 전화해갖고 막 한밤중에 오라고 해서 목사님 와서 우리 아들 귀신 걸 들릴 것 같은데 고쳐달라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 제가 아픈 사람들을 이제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3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낫는 확률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10%라도 되니까 또 감사한데, 이런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 다음 보면요, 아니요, 거기요, 좀만 거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과 나와의 알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분과 나 사이에 진짜 알매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릴 적에 뭐 가수라든지 이렇게 연예인 좋아해 본 적 있으시죠? 저 때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고 뭐 있었어요. 저는 안 좋아했습니다. 소방관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예. 소방차구나. 소방차. 뭐 김한선 씨도 있고 뭐 많은데, 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 막 잡지책 갖고 와서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아냐고 하면서 막 이 사람은 뭐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혈액형이 뭐고 출신 학교 뭐 고향 뭐 심지어 뭐 발 사이즈까지 아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거 뭐하러 아냐 막 하면서. 그런데 보면요 이것은 뭐냐면 we know about them, we know about him, 이 관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를 아냐? 제가 뭐 때문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하도 막 너무 막 좋아하길래 그럼 그 사람은 너를 아냐?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I know about you는 되는데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I know you, you know me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관해서 교회는 다니고 주여 주여 하고 권능도 행하는데 심지어 그런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밀접한 어떤 그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듭남의 그 상태까지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 제가 써온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구지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1대1의 관계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국회의원 같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막 장출 레민신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약간 이단과 같이 그렇게 보던 시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뭐 처형 수준에 이르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한밤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1시, 2시쯤에 몰래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낮에 찾아오면 걸리잖아요. 걸리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직 박탈, 당연한 거겠죠. 이것을 누가 기록하냐면 요한,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이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사건을 몰라요. 그만큼 밤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다가.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현유경 선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일단 거기까지 보여줄게요. 다른 그 멤버들과 달리 니고데모는요, 그래도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미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내가 아나이다. 이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에 대한 이제 요청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지금 만나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 참 여러모로 볼 때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거듭남의 요청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과연 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 서지사님이 한번 읽으실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궁금했겠죠. 그럼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와 또 성령 충만한 삶,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듭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하신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의 알매 관계,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루는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의가 열려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이제 처형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갈 때 그 72명 중에서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대로라면 불러와서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거 들어보기도 전에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머지 멤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싸늘해집니다. 저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매우 가난하고 조금 무시받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너도 그 무리 중에 하나냐, 그 사람의 영향을 벌써 받았느냐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갖고 와서 매우 비싼 건데요. 갖고 와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잘 처리해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1세기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내 밥그릇 기뻐하고 출세하는 것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남의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는 이 속에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면요, 육신, 그 퍼스트본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석사 과정 마쳤고요.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일본 가면은 혹시 계획 있어요? 일본 가면 좀 쉬다가 다시 연극